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25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이 7대의 여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7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7대 여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서론의 두 번째. 저번 주 첫 번째 7대 여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5가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7대 여정을 알고만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들인지 성경의 중요한 핵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5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게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237 5충종족 살릴 일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남은 자로, 앞으로 남길 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해야지,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안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 바로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요. 알겠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 세 번째 확신.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중에 나는 어른이 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어린들이 나는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전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교회에 와서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율법 때문에 무너져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율법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죄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 2번, 3번, 4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째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4번째 확신은 뭐냐? 승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바울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우상의 문화가, 점쟁이들이, 그렇죠? 병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울이 가진 축복이 무슨 축복 때문에요? 승리의 확신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반에 괜찮아요.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 현장에 또 중요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설 수 있어요. 5번째,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인도의 확신. 목사님, 제가 무언가 이걸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환경과 상황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속에서 인도의 확신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해요. 인터넷에서 세상 사람들이, 또 선생님들이 너는 안 돼 라고 말해요. 속지 마세요.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세상의 책이 말하는 그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5가지 축복들, 5가지를 확신으로 가지세요.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율법을 어겼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분쟁이 생겼다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서로 어떻게 되냐?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내 편, 네 편 싸워요. 뭘로 싸워요? 말로.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자신들의 전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들도 지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은 이게
이걸로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이것이 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전통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갇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이거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방해해요. 맞는 말인데 선교를 방해해요. 맞는 말인데 지금 전도와 선교를 막아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본문 말씀에 요동하게 됐다. 속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말에 헷갈려요. 이 유대인들 말에 복음을 방해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 사람들의 포럼은 육신적인 포럼이죠. 교회 안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육신적인 포럼. 복음만 하면 돼요. 복음만, 강단 말씀만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포럼이 가장 빨리 전달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 거예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거예요. 세상에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말로 이제 서로 변론하면서 싸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 선도들이 분열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했죠? 자신들이 뭐 한지도 모를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맞는 말인데 자기들이 보았을 때 너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말인데 지금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전에 두고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상처받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그 속에서 전도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15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포럼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생명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들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사는 선택, 생명을 살리는 포럼을 해요.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 15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도리어 이방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 포럼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방 선교 저 로마 복음화 하러 나아가야 된다. 선교 포럼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15장 13절부터 15절에 어떤 포럼을 합니까? 말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포럼을 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할 때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하면 돼요. 어떤 포럼이요? 생명 포럼, 살리는 포럼. 두 번째, 선교 포럼. 세 번째, 말씀의 포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포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분쟁이 있을 때마다 또 나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말들이 나의 것들이 튀어 올릴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세 가지 하면 돼요. 생명 살리는. 그래, 살리는 거 선택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자. 하나님의 강단 말씀 붙잡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생명 살리는 선교와의 말씀의 포럼을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러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우리가 이방 선교하러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 만민을 살리게 된다. 만유의 주이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복음 때문에 25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25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25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이 각인된 것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네. 그러니까 잘못 각인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렘넌트 시기에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각인하라. 어떻게 목사님 복음 각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선구 39절 반드시 반복하세요. 다시 또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다시 도전하세요. 39절. 그걸로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세요. 이것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393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393으로 세팅하세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복음에 답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복음화가 되는 응답이 와요. 자연스러워요. 그때부터는 내가 노력하고 심지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복음화가 돼요. 복음이 떠올라요. 각인된 것이 나와요. 복음으로 나와요. 복음화가 되면요.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게 돼요. 생명 살리는 여정을 가게 돼요. 복음화가 되면 그때부터 24, 25 영원의 여정을 가게 돼요. 복음화가 되면 복음화가 됐다는 말 자체가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내 현장에서 해야 될 오직이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의 작품으로 나를 재창조의 응답으로 인도하세요.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말을 못해서 그들과 싸움을 못해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싸울 게 아니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포럼, 선교포럼, 말씀포럼.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멋진 렘넌트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 복음화된 사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에도 7대 여정을 각인되고 25의 응답을 받는 멋진 렘넌트의 여정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393 기도문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